오늘은 5월 3일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이제 통곡 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때에 20절 말씀 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곳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이제 10번째 마지막 재앙의 밤이 다가왔죠. 아마 애굽 사람들은 이런 밤이 올 줄 모르고 평안하게 잠잤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았기 때문에 문 지방과 인방에 다 피를 바르고 자지 않고 깨어 있었을 거예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은 아주 평안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어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자고 있는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덮여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어요. 항상 신앙인들은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어떻게 깨어있어요? 기도함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예배함으로 깨어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며 충성함으로 깨어있어야 되며 봉사함으로 복음 전파함으로 영적인 일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함으로써 우린 늘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자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쿨쿨 잠자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심판의 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우린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말씀 볼까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다. 즉 그 밤에 잠자고 있는 밤에 죽은 거예요. 가축의 첫 장자가 죽고 또한 아들들 첫 장자가 죽고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예전의 밤과는 다른 밤이게 된 거죠. 평안한 밤인 줄 알고 잤는데 평안한 밤이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요. 여러분들은 늘상 있는 평안한 밤, 늘상 있는 평안한 일상들이 그냥 되어진 줄 착각할 때가 많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 평안했던 그 밤이 통곡의 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일상적인 평안함, 일상적인 기쁨, 일상적인 생활, 그 모든 일상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유지되는 가능한 것들이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그 순간 평안한 일상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통곡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 일도 없을 때, 평안한 일이 계속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라요. 와, 내게는 뭐 특별한 일이 없어. 특별히 막 로또가 된다든지 사업이 번창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내겐 아무 일도 없는 거야? 아무 일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은 밤이야. 그냥 자녀도 그냥 있고 그 가축들도 그냥 있어. 똑같은 밤이야. 근데 애굽 사람들은 똑같은 밤이 아니야. 장자가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똑같은 밤이었지만 그게 은혜의 밤이에요, 여러분. 일상적인 날이 은혜인 것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나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라요. 31절과 32절을 보니까 이제 바로가 급했어요. 바로는 내 장자가 죽는 걸 봤어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이러다가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딸들도 죽고 다 죽게 생긴 거야. 저 하나님이 노하면 다 죽어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밤에 급하니까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은 또 특이한 얘기를 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대신에 나를 위해 축복도 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 무시했어요, 그동안. 모세 무시했어요. 아론 무시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축복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우리가 섬겼던 그 신들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앞에 아무것도 아닌구나. 저 여호와가 하는 대로 다 되고 있는데 우리의 신대로 우리를 지켜주지도 못하니 가짜 아니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너희 신들에게 부탁해서 좀 우리 좀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바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다 박차고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아요. 혹시 하나님께 범죄하여 회개하지 아니하며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빠져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옆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부모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깨닫게 해주셨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회일까요? 회개할 기회예요. 그런데 내가 그 기회를 다 모른 척하고 덮어뒀습니까? 여러분, 때가 임박하면 바로처럼 후회할 날이 옵니다. 후회할 날이 오기 전에 어서 빨리 돌이키며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은혜의 길로 들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정리하시고 내 삶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놓친 건 없는지 하나님께 범죄한 건 없는지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회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3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 사람들도 빨리 나가길 원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애굽 사람들까지도 다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34절을 보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34절 보니까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말씀하신 대로 그 발효되지 않은 떡을 준비해라. 그리고 쓴 나무를 준비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준비한 상태에서 시인을 신고 띠를 메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이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될 걸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진행되는 동안 바로가 꿈쩍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쩌면 꿈쩍도 안 할 거야. 모세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이번만큼은 바로도 어찌할 바를 모를 것을. 그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다 신을 신고 먹어라. 허리띠를 다 그리고 짐을 다 챙겨놓고 그걸 먹고 움직여라. 라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시고 그리고 다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일을 진행하셨다. 하나님은 다 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벌어질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일은 늦은 것 같지만 벌어지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민돼요?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시면 이와 같이 빠르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내 환경이 움직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도하며 있으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딱 붙들고 손을 붙들고 확 움직이시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로 준비하시고 은혜로 인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5절과 36절을 보게 되니까 그냥 하나님 나오게 하지 않고요. 애굽 사람들이 은금과 물품과 의복들을 다 받아서 나오게 하셔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광야 출애굽을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옷이 필요하고 가축이 필요하고 은금이 필요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세상 것들은 다 더러운 거니까 가지지 마.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하신다. 은금을 공급하시고 물품을 공급하시고 의복을 공급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채워주리라. 책임지리라. 말씀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는지를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